한 해를 마저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의 시간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맞이하는 새해에 대한 그들의 소망과 기대를 또 기도를 담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며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되기 원하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며 그들의 소망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장을 살아온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맞이하는 새해는 그분들에게 평강이 더하여지고 승리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물리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경아 씨가 감사의 글을 발표해 주었는데 2016년도 사고 소식을 듣고 강동 성심병원 가니까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들어 아주 안타깝게 얘기하기를 아산병원에 아는 분이 없느냐, 서울대병원에 아는 분이 없느냐. 지금 빠르게 지금 응급실을 옮겨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산병원에도 자리가 없어서 못 받습니다. 서울대병원에도 자리가 없어서 못 받습니다. 근데 지금 빨리 옮겨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여기서 수술하세요. 뇌를 다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인데 지금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테니 서울대병원에 가도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아산병원에 가도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그러나 강동성심병원일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되니까 그냥 여기서 수술을 하세요. 제가 아주 완곡하게 그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뭐 대안이 없는지 받아들여서 강동성심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주어져서 감사하죠. 참 이제 건강해져 가지고 올해 복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또 올해 감사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미사강변의 제2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개척 그러게 되면 뭐 예배 초소 먼저 이렇게 마련하고 뭐 그럴 줄 아는데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아직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주님 말씀했지 예배당 건축을 하고 그런 말씀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 등록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엔 또 이제 그 구역 모임 했는데 한 분이 왔는데 절에 다니는 분이 왔어요. 자기도 어려서 교회 한번 가봤는데 자기한테 맞지 않더랍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절에 가니까 자기는 분위기가 맞는데요. 어느 절에 갑니까? 그러니까 봉은사를 간다네. 봉은사가 참 분위기가 좋다고. 그래요. 잘 오셨다고. 우리 이제 구역 모임 이제 가지는데 앉아서 계속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참여하시더라고. 그리고 마치고서 또 우리가 식사하러 가는데 같이 가시자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교회 전체 모임에서는 좀 어색한데 구역 모임이니까 좀 편했나 봐요. 또 이제 그 식사하는 자리도 같이 가시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 5월에 우리가 이쪽에 예배당을 오픈한다 그러니까
자기 절에 나가는데 기도하러 오겠대요. 자기 기도하러 와도 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 오시라고. 그분이 이제 기도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발을 뒤로 놓으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성경 한 군데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7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이게 오늘 읽을 진짜 본문이에요. 내가 읽으려고 내가 안 알려줬어요, 이 목사님한테. 예레미야 17장 5절 1077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막과 시냇가라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막은 뭐예요? 사막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모든 생명이 서식하기에 최악의 조건이 사막이죠. 그죠? 최악의 조건이 사막이에요. 저 미국 쪽의 사막, 애리조나 사막이나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사막 식물이 참 많아요. 거기는 뭐 선인장으로부터 뭐 별의별 식물들이 사막에 서식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중동 지방의 사막은 그런 게 없어요. 모래벌판이죠. 그러니까 이 사막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시냇가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시냇가는 뭐예요? 사막이 최악의 조건이라면 시냇가는 최적의 조건이죠. 모든 사람이 살고 모든 생명체가 서식하는데 최적의 조건이 시냇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가시떨기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사막에 심겨진 가시떨기처럼 사막에 거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 사막에 거하는 인생은 그 삶에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막에 심겨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겠죠. 그래서 살아남기에 바쁜 곳이지 거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시절을 쭈작고 피고 열매 맺고 뭐 성장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막에 거하는 인생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막에 거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잘난 못으로 산다는 거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힘을 삼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나 돈이 있으니까,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나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아담 안에 타락한 자들이고
우리 모든 자연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 자연인들을 가르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그죠? 우상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냐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갑질하고 그리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에베소 2장에는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시 9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그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그랬죠. 우리 죄를 하나님이 그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를 칭찬할까요? 우리를 착하다고 쓰다듬어 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지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들, 모든 자연인은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게 허무하게 무너지죠. 그것뿐입니까? 그 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막에 심겨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사막에 심겨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는 모든 자연인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하나님이 조성하셨잖아요. 본래 이 세상에 존재하던 어떤 부족을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고 존재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조성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 이름을 주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세상 많은 민족 부족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거든요. 그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사는데 보여주는 것하고 다르게 실제는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 아니라 사막에 심겨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예레미야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요 있을 거 다 있었어요. 외쪽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그대로 있었거든요. 아직 파멸되기 전이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보세요. 겉으로 있을 건 다 있었어요. 형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사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주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반문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말씀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뭘 믿고 살았습니까? 무엇으로 힘을 삼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좀 곤란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요, 형식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형식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요, 보이는 것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죠. 나는 충분한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전공자야. 나는 적어도 이 분야의 전문가야.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 나는 준비된 사람이잖아. 난 돈이 있으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 인간관계 충분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생활 현장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의 문제를 지금 성경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생활 현장에서도 내가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 삶을 맡기는 그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당에서 믿는 하나님, 생활 현장에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지식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능력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 삶이 사막에 심겨진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배경 이런 거 의지하고 꿈을 꿉니다. 내가 새해에는 이런 삶이 되어야지. 내가 새해에는 이런 것을 이루어야지. 꿈을 이야기하고 자기 포부를 이야기하고 자기 욕망을 나타냅니다. 자신 있어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고백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내 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요, 예배당에서도 그 하나님이고 생활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된 팔레스틴의 기후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11월부터 우기인데요, 비가 자주 내리고 우기에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3월 말부터 건기가 시작하는데 건기가 되게 되면 바싹 메마릅니다.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황토색이에요. 푸르름을 보기 어려워요. 우기에는 여기저기에 물이 흘러가는 물줄기들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건기를 접어들게 되면 물줄기가 다 사라져요. 다 스며들어 버리고 바싹 마릅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틴의 사철 마르지 않는 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강 뭐예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은 사철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단강변에 수목이 우거지죠. 건기가 또 올지라도 요단강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사철 푸르러요. 때 되면 열매 맺고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팔레스틴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건 바로 요단강변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막에 심겨진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생명의 접붙임을 받았다 그랬죠. 그죠? 그게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믿고 영생 얻어서 영생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무슨 생명? 참 생명. 무슨 생명? 예수 생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연결되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에게 연결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 없는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가시떨기라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죠.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 얻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생명이 나의 삶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게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꽃 필 때 꽃 피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고 이게 풍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게 이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게 번성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에 심겨지느냐가 중요해요. 사막에 심겨진 인생이 되면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사막에 심겨진 가시떨기 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명의 풍성을 못 누려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지게 되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생활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렇게도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그죠? 계절이 겨울이에요. 겨울은 우리는 겨울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나도 안 좋아. 왜냐하면 옷이 그렇게 무거워져. 추우니까 자꾸 껴입으니까 옷이 무거워져. 아주 불편해. 겨울 되면 여름 기다리고 여름 되면 또 더워 못 살겠다고 겨울 기다리고 참 사람이 여변덕이죠. 근데 여름 되게 되면 만물이 다 정말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 되게 되면 다 사망의 계절. 생명이 잠들고 말아요. 이 겨울이 왜 겨울 됩니까? 지구가 태양을 따라서 궤도를 돌잖아요. 그죠? 한 바퀴 돌면 1년 되는 거예요. 365일. 그죠? 이제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죠?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날. 그런데 지구가 태양 궤도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태양빛을 받는 게 그게 겨울이에요. 겨울. 자,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태양과 좀 가까워지면 여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멀어지면 뭐예요? 겨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해 우리에게 여름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계절이 오는 거예요. 풍성함의 계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요. 겨울이 오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이하는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내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새해 성경 가까이 합시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읽고 듣고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실천하는 거.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말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 평강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시면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뭐가 바랄 게 있어요? 우리 시집간 세대 윤성이 새해 바라는 게 많죠, 그죠? 알아,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러나 어린애들은 어때요? 어린애들은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어린애들은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 뭘까?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애들은 엄마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다 귀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진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냐? 기도 생활 잘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기도고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게 기도예요. 지금은 다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건강보험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도대체. 병원에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이거 착각이에요. 제가요. 아직은 금년이네. 지난 11월 초에요. 예방주사 한 번 맞고 가는 줄 알았어요. 예방주사 맞았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예방주사 맞은 거 아니거든요. 거의 매년 수년 동안 맞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뭐 따라올 수 있는 위험 부담에 대한 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놔주세요 하고 놨어요. 세상에 독감 예방주사 맞고 독감이 제대로 걸리는데요. 여러분 제 모습 그때 봤을 거예요. 입이 다 부릅뜨고요. 엉망이 돼요. 3일 동안 앓는데요. 세상에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참 나라가 또 이렇게 공짜로 예방주사 놔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 연약한 거 아시고 나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그냥 예방주사도 공짜로 놔주니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감사를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맞는데 이게 모든 독감을 다 예방하는 거 아니라고 하네요. 뭐 3방짜리가 있고 4방짜리가 있던데 공짜니까 3방이 분명 오겠지. 하나님 그래도 이게 4방, 5방 효과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예방주사가 아니고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도 한 자락 안 했거든 솔직히. 그냥 맞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맞고 나니까 제대로 독감이 걸려가지고 사흘 동안 그렇게 알았다는 거 아니요. 전에는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만 해도요 함부로 병원에 못 갔어요. 가면 그냥 왕창 깨지니까 그때는요 신기해요. 사람들이요 무슨 목사가 무슨 하나님 그 밑에 단계에도 있는 줄 알아요. 5만 가지를 다 가지고 그냥 찾아와요. 새벽에도 오고 밤중에도 오고 그냥. 어떤 데 잘 때도요 와이셔츠고 넥타이 메고 잤다니까. 통행금지 있을 때도요 나 목사입니다 지금 어디 가요 그러면요 그냥 후리 패스에 통과시켰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목사를 신뢰하더라고. 신기한 거네요. 그때는 다 기도해야 돼 그냥. 그런데 기도하면 또 신기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 막 그랬다고. 성경에서 나타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땐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안 찾으니까. 그냥 병원 가면 되는 거지 뭐. 좋은 의사 만나면 되는 거지 뭐. 좋은 병원 가면 되는 거지 뭐. 그것뿐이야. 전혀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은 의사야. 예배당에서 하나님은 그분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가 그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자 그 말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의 방법 중에 하나는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뜻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래요. 누구를 가까이 함?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하나님 가까이 해야 수지 맞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가까이 해야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사막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2018년 새해에 하나님, 내가 사막에 뿌리 내린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뿌리 내린 삶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고백하는 하나님과 내 생활 현장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눈에 보여지는 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